2021년 12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처럼 축복의 선언이 꽤 보입니다. 9절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번째 축복 선언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7개의 축복 선언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어떤 축복의 선언이 있었을까요?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축복 선언은 14장 13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모두 천국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의 팔복과도 같지 않나요? 팔복도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함없고 진실한 말씀으로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을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선 요한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입니다. 요한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죠. 충신이란 faithful, 즉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을만하다는 것이죠. 진실도 마찬가지의 뜻인데요. 진실하기 때문에 믿을만한 것이죠. 그 믿음직한 분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주,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악과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이전에도 묵묵히 십자가를 맞닥뜨렸듯이 이번에도 최종적인 싸움에 출전하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붙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 중 눈에 띄는 것은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질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사야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모습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이미 14장에서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곡식을 거두시며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도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묻은 피는 바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무엇인가요? 15절에 나오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입니다. 이미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 묘사와 같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사람들을 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모습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이 어떠할지에 대해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일까요? 검이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만 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이죠. 그렇다면 입에서 나오는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고발하고 믿음을 갖게 하며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구분하죠. 그리고 성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12장 17절에 분명히 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말씀 10절에도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언 곧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의 말씀이 바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주님의 구원의 말씀은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을 믿지 않고 구원의 줄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곧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두 종류의 잔치가 펼쳐지죠. 하나는 앞서 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들의 잔치죠.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자들은 바벨론의 망함을 슬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짐승과 함께 자기들의 군대로 백마를 탄 예수님과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잡히고 또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도록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힙니다. 이 둘은 가차없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그 짐승의 표거리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검에 죽임을 당하죠. 세상의 모든 새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붉은 용, 즉 사탄만이 남아있죠. 사탄이 남아있는 한 아직 모든 악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 성도들을 미혹해서 고통으로 인도한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예수의 증언,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것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말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셨고, 말씀으로 믿게 하셨고,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시며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증언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묵상하며 그 뜻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실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처럼 바람에 날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짓 영들을 이기셨사오니 저도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의 검을 저의 입에도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